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87번째 강의입니다. 이 시간은 20세기 교회 음악 가운데서 독일의 교회 음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들어오면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좋아하시는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이 찬송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한 가정에서 작시되고 작곡된 곡입니다. 작곡가 장수철께서 이 곡을 지으시고 부인이신 최봉춘 여사께서 시편 23편을 토대로 해서 가사를 지으셨습니다. 최봉춘 여사는 황해도에서 태어나시고 장 교수님과 결혼하셨고 평생 서울의 세문안 교회에서 헌신하신 분이셨습니다. 최봉춘 여사는 장 교수님과 함께 또 다른 찬송가 하나, 탄일종이 땡땡땡 하는 어린이 찬송가죠. 어린이 성탄 찬송가를 또 작시하시면서 또 남편이신 장 교수님께서 곡을 지으신 이 두 찬송가, 참으로 그 아름다운 그 찬송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철 교수님은 평양의 한 교회의 장로님 손자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일본의 동경 제국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셨고 당시에 그 박지원 목사님과 구도회 이분하고도 함께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서울의 중앙신학교를 또 졸업하시고 30대 후반에 교회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에서 교회음악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카고의 아메리칸 컨서바토리에서도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뉴욕에 있는 킹스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신 아주 귀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음악 역사에서 박지원 목사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일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장수철 이분의 작품은 한 15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성가대곡도 있지만 찬송가, 그리고 특히 어린이 찬송가와 어린이童謡도 꽤 많았는데요. 특히 어린이 찬송가에 더 업적이 많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순철 작곡가는 한때 목회를 하신 기록도 있었고, 그러면서 바로 어린이들을 위한 그 합창에 크게 헌신하셨는데요. 그 필그림 합창단을 그 창단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세계 월드 비전의 총재이신 밥 피어스 목사님께서 장 교수님께 함께 그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고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창단된 합창단이 바로 성명의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이 장 교수님의 그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합창단은 참으로 크게 성장했고 세계적으로 순회 연주를 다니는, 그러면서 큰 각광을 받았던 합창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의 나라에 그 도움을 받던, 특히 전쟁을 통해서 그런 나라에서 세계 각국에 돌면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와 찬양을 또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그런 귀한 일을 했다는 데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는 그 문화훈장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분이 너무 열심히 젊었을 때 다 하셨는지 49세로 그 간이 안 좋아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아까운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찬송가는 말씀드린 대로 시편 23편을 부인께서 쓰신 것인데요. 이 쓰게 된 동기가 그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을 때 이 부인께서 그 어린 딸의 병사 소식을 그 우편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23편의 그 마지막 그 부분을 목사님께 써드리면서 그 아픔에서 주님을 통한 위로를 이렇게 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픔 가운데 장 교수님께서 이 시편시를 가지고 이렇게 귀한 찬송가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어린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청년 찬송가에 이렇게 불리다가
나중에 1967년 개편 찬송가에 들어오면서 이제 공중 예배 때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하는 지금의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장소철 이분은 이 가정에서 특별히 23편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또 6.25 그 전쟁 동안에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런 위기, 또 딸의 죽음, 이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처럼 이렇게 좋은 시편을 이렇게 인용해서 좋은 곡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사실은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주전에 영혼이 산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이 그 성숙한 사람이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 또 어린이에게도 이렇게 적용했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사도 보면 어린 아이 심정으로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인데 나는 귀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푸른 풀밭을 이렇게 늘 함께 인도하신다, 눕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 부름에도 보면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시고 나는 귀한 어린 양이고, 사시사철 때마다 나에게 귀한 것을 먹여주십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2절에 보면은 예쁜 새가 노래 부른다, 그런 아침, 그리고 고운 황혼의 저녁,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과 또 황혼은 어른들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런 그 어른의 심정, 어린아이의 감성,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어린 자녀고, 또 어린아이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던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절에 보면 못된 짐승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비바람도 나를 상치 못하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이 3절의 가사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편 1절에서 6절까지 모든 절은 아니지만 1절에서 한 4절 정도가 들어가 있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내용을 어린 아이부터 어른 모든 성도들까지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참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바로 시편 23편이 그 앞에 장 568장 이일레 선생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찬송가가 있고요. 또 미국의 브래드베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러면서 570장, 이렇게 세 장이 이어서 시편 23편을 가사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참 좋아하시는 찬송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곡조도 보니까 어린 아이의 그 감성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맑고 밝고 그러면서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의 그 딱딱한 그런 굳은 그런 심정이 아니라 맑고 밝고 깨끗한 그런 심정으로 이 찬송가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8분음표가 많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부르지 마시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 정도로 찬양하시면 가사도 잘 의미가 되고, 또 장수철 작곡가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또 의미하신, 좋아하시는 그런 찬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찬송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 20세기 교회 음악을 알아보면서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교회 음악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독일의 교회 음악을 알아볼 텐데요. 각 나라마다 20세기 당시의 국가적인 그런 그 상황들에 의해서 또 교회의 모습에 의해서 그들의 독특한 그 음악적인 환경에 따라서 교회 음악이 나왔는데요. 독일 또한 당연히 그 상황적인 그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독일 경우에는 제1, 2차 대전이 있었고 특히 2차 대전 가운데 나치 통치가 있었죠. 그동안에 나치의 이 그 음악의 그 개념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음악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클래식 작곡가뿐만 아니라 교회 음악 작곡가들에도 많은 영향을 줬었는데요. 글들을 보니까 반나치 혹은 친나치 이런 글들이 그 교회 음악 그 소개하는데 그 이름들이 그 써 있었는데요. 교회 작품을 논할 때는 그 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와 관계없이 작품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독일 교회는 많은 교회가 루터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가톨릭 교회도 상당히 많고 또한 클래식 작곡가 가운데서도 그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뛰어난 작곡가들이 좋은 교회 음악도 썼기 때문에 이와 관계없이 그 교회 음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면서 그분들의 음악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20세기의 그 독일 교회 음악을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예전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독일의 그 독특한 그 약간 진지한 듯한 무거운 듯한 심각한 듯한 그렇지만 또 음악만 추구하는 깨끗한 경건한 그런 모습들을 특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관계없이 독일 회중찬송과 코랄 선율을 대부분 다 사용하면서 작품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무반주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교회에 오르간이 있었지만 교회 예배용 곡들을 보니까 참 많은 곡들이 무반주가 많았었습니다. 깨끗한 그런 음악들을 선호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합창 중심으로 많이 갔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아주 그 음악적인 합창적인 그 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많이 합창 위주로 썼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솔로들이 이렇게 많이 치는 않았습니다. 긴 곡이더라도 솔로 역할이 작든가 아니면 아예 4, 50분 넘어가는 곡인데도 합창으로만 쫙 돼 있는 또 특히 무반주로 작게 있는 이런 곡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그 예전의 음악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바로크주의적인 성향이라고 얘기합니다. 20세기 프랑스에는 신고전주의 그 사고가 음악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독일에서는 그 바흐를 위시한 그 바로크의 뛰어난 그 독일 음악의 전통을 되살려서 작곡 기법뿐만 아니라 그런 음악적인 그 오휘나 또 가사 그리기 같은 그 음악적인 상징적인 그 법까지도 많이 20세기에 이 독일 작곡가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수한 그 합창음악, 무반주를 통한 합창음악, 가끔은 물론 오르간 반주 혹은 오케스트라 반주가 있는 그러한 음악 가운데에 그 교회 음악의 전통을 잘 살려서 다양한 장르로 다 곡들이 쓰였었습니다. 교회 예배용으로 코랄뿐만 아니라 시편 세팅, 모테트, 그리고 연주회용으로 오라토리오, 레퀴엠, 미사, 물론 교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미사곡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보기 힘든 그 순환곡도 몇 곡이 있었습니다. 그 바하의 그 전통을 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작곡가와 그 작품,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곡들을 중심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20세기로 들어오면서 20세기의 그 모습을 그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던 그 여러분이 아시는 막스 부르크나 또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마을러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그 소개만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들이 20세기에 그 들어오는 걸 안내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모세라는 성서 이야기 이렇게 해서 오라토리오라는 아주 멋진 곡이 있고 또 합창곡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사실은 세속 오라토리오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Call Me Dry라는 그런 좋은 곡도 있죠. 말러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교향곡 2번 부활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부활은 직접적인 그 예수님의 부활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사람을 인간을 생각하는 그러한 곡이었죠. 그래서 태초의 빛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 4악장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드디어 5악장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죽은 데서 일어나거나 빛을 향해서 가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하는 그러한 그 대단한 그 기독교적인 사상이 묻어 있는 대단한 교향곡인데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20세기로 들어오는 그 문턱에서 그 20세기 독일 교회 음악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그 전반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와 막스 웨거를 소개하면 스트라우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관현악곡이 굉장히 많고 일반 클래식 곡에서 굉장히 뛰어나죠. 현대로 바로 이끌었던 그런 작곡가인데요. 이분의 곡이 특이한 곡이 이분이 85세를 살았는데 마지막 해 1949년에 한 곡을 생애 최후의 곡을 하나 썼는데 베시눈이라는 그 성찰 이런 제목의 곡을 썼습니다. 그 곡을 보니까 그 곡의 가사가 합창이 있고 이게 관현악곡으로 길지 않는 곡인데요. 가사가 헤르만 헤세의 가사였는데 빛이신 하나님은 빛이고 성령이신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빛을 비추시는 이러한 그 가사로 되어 있는 곡이었는데요. 아주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그 생의 해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교회 가사로 그 헬만 헤세의 시로 이렇게 썼다는 게 참 특이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막스 웨게는 대단한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합니다. 43세로 이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 연주회 뿐만 아니라 43세로 다 작곡가였습니다. 굉장한 그 곡들을 많은 곡들을 썼습니다. 오르간 곡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외에 클래식 곡도 상당히 많은데요. 교회 시편뿐만 아니라 모테트 등 너무나 많았는데요. 이분의 그 가이츠리케 개장에 해서 그 우리 쉽게 그 번역을 하면 성가 합창곡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곡들을 세트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 곡들도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무반주였습니다. 가끔 관현악 반주도 있지만 오르간 반주도 있지만 이런 무반주 곡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그 특히 8개의 그 모테트가 있었는데요. 18분 정도 안에 8개가 들어갔으니까 2, 3분짜리 짤막짤막한 이 모테트를 들으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할 수 있는 곡이구나 하는 아름다운 그런 무반주 합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4분의 교회 작곡가를 소개할 텐데요. 바로 다비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오스트리아 출생이긴 하지만 대부분을 그 독일에서 라입지기나 슈투트가르트에서 가르치시고 또 오르가니스트로 또 작곡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벨스에서 바하 합창단도 설립하고 브루크너 합창단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에 어릴 때 그 장트 플로리안 그 브루크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소년 성가대원으로도 있었으면서 좋은 그 교회 음악인으로 자랐습니다. 이분의 곡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곡이 있는데요. 그 미사곡도 짤막한 그 짤막짤막한 악장으로 되어 있는 그 교회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곡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복음서를 이렇게 가사를 다 갖고 와가지고 그 복음서에 있는 하나의 스토리들인데요. 선한 사마리아, 그 다음에 과부의 그 헌금, 이런 두 장님, 예수님이 하신 그 업적들을 그 복음서에서 따와가지고 6개로 이렇게 곡을 뚝 선 게 있었는데,
이것도 참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 독일 교회음악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일컫는 페핑을 소개합니다. 페핑은 그 뛰어난 교회 음악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오르가니스트로서 칸토로서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또 많은 제자들 길러내셨는데요. 작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분도 레그만큼이나 교회 합창곡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분의 마태 순환곡이 굉장히 특이했었습니다. 그 바하 전통을 이어서 마태 순환곡을 썼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1시간 넘는 그 순환곡인데도 다 합창이었습니다. 무반주로 다 되어 있었고 약간은 여러분들께서 좀 따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도 없고 또 무반주고 합창으로만 쫙 가고 또 순환곡이니까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지만 그 굉장히 그 순환곡의 역사에서는 의미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이치 미사라는 그 독일어로 된 미사곡도 있고 또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런 제목으로 7분짜리의 그 합창곡도 있었는데 다 이렇게 무반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참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곡은 그 예전의 바로크 시기적인 그런 신바로크주의죠.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곡도 들어봐도 다성뿐만 아니라 무반주와 그 음악적인 그 요소들을 그 바로크 시기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20세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조금은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그 독일의 그 대표적인 그런 그 음악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경건하고 무게감이 있는 그런 깨끗한 무반주의 교회 음악의 그 역사를 또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톨릭 교회 음악인으로 슈러더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그 가톨릭 그 특히 중요한 음악인으로서 그 예전의 르네상스 중세까지 음악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1903년에 모트 프로프리오 그 교황님의 그 교서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이분의 곡에 보면은 그레고리안 찬트를 많이 사용하고 교회 선법도 사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의 곡에 보면 미사 그레고리아냐라고 있는데 이 곡이 굉장히 그 특이했습니다. 실제로 그 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르간 전주가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선창자가 찬트를 부르고 그리고 회중이 성도 이 찬트를 부르고 그리고는 성가대가 이렇게 딱 부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기리에 글로리아 이렇게 쭉 가는데 항상 선창자 혹은 가끔 집례자가 찬트를 딱 무반주로 부르고 그 다음에 혹은 반주로 부르든가 그리고 회중이 함께 또 찬트를 부르고 성가대가 합창으로 쫙 이렇게 부르고 하는 게 곳곳에 찬트를 이렇게 했는데요.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배 때, 미사 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또 개신교회 음악인으로 포트너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포트너도 상당히 그 교회 음악의 뒤쪽 그 20세기에 태어나서 현대에 오면서 많은 곡들을 작곡했는데요. 이분 곡 가운데 오순절 이야기라는 그 곡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에 의한 그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썼지 않았습니까? 그 오순절 얘기를 누가에 따른 오순절 얘기 이렇게 해서 곡이 있었는데요. 참으로 특이한 곡이었습니다. 20세기 곡을 느끼면서 다양한 음악적인 요소를 느낄 수 있는데요. 오르간 전주 혹은 간주 사이사이에 있고 그 누가가 그 이제 복음사가죠. 테너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노래하는 그 독창하는 부분도 있고 합창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합창이 그 합창으로도 있다가 가끔은 그 많은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날에 이렇게 모여서 웅성웅성웅성 하면서 그 말로 스피킹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아주 특이한 그 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지 않으니까 현대곡 중에서 오순절 얘기라는 이 특별한 이 곡을 그 오르간뿐만 아니라 그 오케스트라 모습도 가늘하게 독특한 그 악기에 그 거기 보면 11악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악기의 타악기와 이런 모습들도 트럼펫도 들으시면서 독창 부분과 합창의 그 다양한 합창의 모습들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셰풍 이렇게 해서 천지창조인데요. 이 천지창조를 이렇게 하이든의 그 합창과 독창이 아니라 그 바리톤과 그 관현악 반주로 해서 만든 이 독창곡이었는데 이 곡도 굉장히 특이한 곡이었습니다. 그 성악하시는 분은 아마 관심 있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의 대표적인 클래식 작곡가로서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디슬러와 그 스톡하우젠을 소개할 텐데요. 디슬러는 그 오르간 소개할 때 이분을 대표적인 그 작곡가로 소개했었습니다. 이분은 너무나 뛰어난 20세기 독일의 천재 교회 음악인이셨습니다. 그 나치의 극심한 그 핍박 때문에 나중에 일찍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기는 한데요. 너무나 아까운 천재였는데 이분은 그 리벡의 야코비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도 하면서 또 베를린에 가서 또 합창 지휘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합창곡을 또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면 20세기 합창 작곡가들에게 굉장한 신선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그런 글도 있을 정도로 이분의 합창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았는데요. 징에 댐 헤른이라는 그 한 5분짜리밖에 안 되는 좋은 모테트가 있으니까 이분의 그 짧은 곡 안에서 이분의 음악을 이렇게 한눈에 한 번에 그 느껴볼 수 있는 이러한 작품이니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 독일 미사곡도 있고 이분도 대체로 다 그 무반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분이 순환곡을 하나 썼는데요. 코랄 패션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복음서만 아니고 사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사들을 모아서 그 코랄 패션이라 이렇게 명명해서 썼는데요. 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50여 분 정도 되는 그 순환곡인데 그 르네상스 시기 그 초기 바로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하이니키 슈츠의 마테 순환곡이 있는데 이곡과 너무 흡사했었습니다. 이분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슬러가 예전의 르네상스와 바로크적인 음악을 이렇게 복원해서 그 스타일로 많이 썼기 때문에 특히 또 슈츠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 독창들이 그야말로 챈트 같습니다. 이것도 슈츠의 마테 순환곡도 그런데 챈트처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또 합창도 나오고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그 순환곡이 단악장으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너무나 멋있는 그 코랄 패션 순환곡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순환곡이 많지 않는데 그 한 부분만 들으셔도 이거 20세기 곡 맞나 하실 정도라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시고 그 20세기의 그 느낌으로 이분이 어떻게 예전의 음악을 또 회상하면서 그런 그 양식을 접합해서 썼는지 그러면서 굉장히 신선한 리듬과 화성이 그 나타나는 좋은 그 20세기 대표적인 그 순환곡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이 스톡하우젠인데요. 이분은 사실은 그 교회곡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이분의 음악에는 가톨릭 교회 음악이 많이 배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톨릭 신앙인이었고 이분의 직접적인 그런 교회 음악이 몇 개 있긴 했지만 크게 그 언급을 안 하는데요. 특히 이분이 쓰신 그 오페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 바그너가 그 음악극이죠. 뮤직 드라마 사이클, 니벨룽겐의 반지 그 사이클을 썼듯이 이분이 그 오페라 사이클을 썼는데요. 7개의 오페라인데요. 오페라 제목은 리히트입니다. 빛이라는, 라이트, 빛이라는 뜻인데요. 7개를 쓰면서 그 시작을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일요일, 주일로 이렇게 끝나는 7개의 오페라 사이클인데요. 총 이걸 다 이렇게 그 모아서 그 시간을 하면 거의 29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오페라마다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의 4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이런 말이 되겠죠. 그 스톡하우젠은 굉장히 그 현대의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전자 악기를 사용한 전자 음악뿐만 아니라 그 구체 음악, 콘크리트 뮤직이라고 하는데요. 그 미리 음악을 녹음해서 그걸 또 사용하는 소리들을 녹음하는 거죠. 녹음해서 사용하는 관현악 실제 악기와 녹음한 소리를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 이런 전자음악 또 구체음악, 그 20세기의 다양한 그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물의 모든 것에서 소리를 이분이 그 생각하고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제목의 그 오페라에서 그 보면은 그 월요일부터 시작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인간의 그 태생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브 하와에 대한 그 탄생에 대한 인간의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모든 그 요일에 대한 그 오페라마다 특별한 주제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색깔까지 이분이 줬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주일 마지막 그 오페라를 제가 눈여겨 봤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긴 오페라인데 제가 다는 못 듣고 그 음원에 올라와 있는 그 몇 악장을 들었는데요. 그 이 주일에 대한 색은 그 황금색이라고 합니다. 황금색이면서 그 주제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에 그 선이라는 것도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에 같이 일치되는 것인데요. 그 최종 결론을 내는 그 빛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빛에 대한 또 천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쭉 망라했는데요. 아, 여러분께서 그 가장 최신의 20세기에 또 그 교회 음악으로서 한번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싶으시면은 여기를 여러분께서 잠깐이라도 들어보시면 굉장한 그 특별한 그 감동이 혹은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서 그 음원을 가지고 와서 그 오페라가 보면 그 마임, 그 무언극이지 손짓으로 하는 마임도 있고 발레도 들어가고 또 오케스트라도 있지만 그 다음에 솔로도 있고 합창도 있고 또 한 명 한 명씩 나오는 것도 있고 그 실제로 그 오페라 그 모습에 그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서 함께 보기도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정말 그 총체 음악 그 모든 것을 그 음악극 바그너의 음악극이 뮤직 드라마가 또 총체적인 음악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예술의 분야의 모든 것을 다 무용 그쵸 음악 그 다음에 그 음향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지금의 그 비디오를 사용하는 그런 그까지 20세기에 총망라할 수 있는 모든 예술적인 것을 다 총체적으로 모은 하나의 작품이다. 이렇게 그 총체 음악이다. 이런 그 말도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너무나 신선하게 그 악기 하나하나에서 오는 새로운 소리, 다른 소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이분의 그 영적인 감흥으로 그 우주의 소리까지 담아서 했다는 면에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합니다. 그 20세기에 더 많은 그 좋은 작곡가, 또 예를 들면 힌데미트나 칼 오르프 같은 이런 대단한 작곡가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소개한 이분들의 작품에서 독특한 면으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소개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남은 또 여러 지역의 그 독특한 교회 음악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